지지난주 말씀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해 현장, 불신 현장을 놓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에는 오늘 읽은 것처럼 그 성막을 만드는 재료에 대한 목록을 만드는 게 나옵니다. 지금 말하면 뭐겠습니까? 건축 이 건물 안에 어떤 자재가 들어갈 건가를 전부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분명히 오늘 성경에 나오죠. 성소 건축 비용이 총 얼마다. 여기에 참여한 20세 이상이 몇 명이고, 그래서 각 사람이 이 비용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n분의 1로 나눠서 정확하게 얼마씩 한 사람이 드렸다. 이게 나오죠. 우리 성경은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저는 이 본문이 의미가 있고 왜 이걸 구체적으로 밝혔을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이제 견적서를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가고 얼마고 어떻게 하고 건축 비용이 총 얼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올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모든 성도를 살리는 교회. 이걸 놓고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성도를 살리는 교회. 건물의 그 재료를 다 목록을 만들고 이제 비용을 다 기록한 거는 이제 건물적인 부분이고 이제 실제 성막을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그 재료가 또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렇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붙잡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한 명이 교회예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된 물건이라고 해서 성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성물 하나하나를 다 목록표를 만들고 그 성물과 성전을 짓는 비용을 전부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그 성물을 위해서 참여한 성도들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자, 모든 성도를 살리는 교회의 첫 번째가 뭐냐? 가장 먼저 나를 살려라. 제가 어제 어떤 이렇게 유튜브 한 몇 분짜리 내용을 봤는데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워런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이렇게 주식을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사람이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대학인가 어디 단체에서 강연을 하는데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그래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 쉽게 말하면 주식 투자, 어떤 주식을 사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말하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면 당신처럼 부자가 되냐? 이 질문을 이 워런 버핏이 한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라. 이거는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리 투자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라. 불신자가 한 얘기지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중요하다. 너를 살려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살려야 될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개인이 살아야 돼. 누가 뭐라 해도 네가 살아야 돼.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네 자신이 바르게 돼서 네 가정이 살고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 자신을 살리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살리려면, 가장 먼저 나를 살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디를 살려야겠습니까? 몸도 살려야겠죠. 그렇죠? 정신도 살려야겠죠. 내 어떤 경제나 내 삶이나 내 가정이나 내 어떤 부분도 살려야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나를 살리려면, 더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사람을 살리려면 모든 성도, 모든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를 살리려면 나의 어디를 살려야 돼요? 어제 말씀 다 주셨잖아요. 이걸 살려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보여줘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또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2장 7절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와요.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고 2장 19절에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동물을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2장 7절, 2장 19절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 또 하나 나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는, 동물을 만들 때는 흙으로 동물을 만드셨다. 그게 딱 끝이요. 그럼 동물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게 뭐예요? 영혼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만 주시는 그 영혼의 영적인 힘이 우리 영혼에 임해야 됩니다. 다른 영으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 영혼에 임하면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걸 전혀 모릅니다. 제가 제일 그 개인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요, 거의 100% 그 사람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 이 부분을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 이 영적 이 사실을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요, 실제로는 몰라요. 이걸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번에도 나오겠는데요. 이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요,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을요, 복을 주셨다 했어요. 이 날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축복된 행위가 뭐예요? 예배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건 짐승입니다.
왜냐?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짐승입니다. 짐승 수준인 거예요. 수준이.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짐승 수준이고, 그리고 영이 죽은 겁니다. 저는 이거 하나 깨닫고 제 인생 뒤바뀌었습니다.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뭐가 어떻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누가 어떻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장로님 몇 년 만에 사회 봐서 말 꼬이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어린 아이도 사회 보게 하세요. 랩런트들도 사회 보게 하고 다 한번 해보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뭐 교회 와서요 사람 말 듣고 사람 보고 시험 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뭐 하는 데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영혼을 살리는 데요.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주자가 어떻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내위원이 어떻다 저떻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내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현장이다. 예배는 내 영혼이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최고의 시간이다. 이거 진짜 압니까? 진짜 믿습니까? 저는 이거 알고 이거 깨닫고 모든 거 뒤바뀌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살면,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이 영혼이 살면 이 영적인 힘이 어디로 갑니까? 그게 정신으로, 그게 마음으로, 그게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 생각과 연결된 게 어디입니까? 몸으로 갑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예배의 축복 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정신병 치유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 치유됩니다. 확신합니다. 이걸 아주 유명한 미국에 있는 그 심리학자하고 그 의사가, 현직 의사가, 암 고치는 의사가 직접 책을 썼더라고요. 직접 치유된 증거를 가지고 영혼을 살렸는데 불치병이 치유된 거예요. 자기가 루게릭병이 걸렸어요. 자기가 외과 의사인데 그 루게릭병이 자기가 왜 그렇게 막 아픈지 몰랐대요. 어느 날 자기가 검사해봤더니 루게릭이요. 루게릭병은 저는 잘 모르는데 5년 안에 죽는데요. 그 자기가 의사인데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 책을 읽고 이 세미나 참여해서 내 영혼을 살려야겠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우리 몸 안에는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시스템이 있다. 그게 스트레스다. 그런데 그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게 영혼이다. 그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살리면 모든 시스템이 회복돼서 몸도 치유될 수 있다. 근데 실제 이걸 증거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혼을 살리는 그 시간을 진짜 만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완전히 인간은 승리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 공격한 내용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간에게만 주는 축복, 그거 없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필요 없다. 네 지식, 네 능력, 네 힘 가지고 살아라. 그 말에 혹한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살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말에 넘어간 겁니다. 그걸 죄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걸 하나님 떠났다고.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한마디로 지금 전 세계 문제는 이번 전도학교 때 말씀 주셨죠.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힘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힘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상황 때문에 힘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경제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과거에 어떤 것 때문에 힘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제가 어느 날요, 하나님이요, 진짜 무슨 엑스레이 찍고 MRI, CT 찍듯이요, 제 상태를요, 이 말씀 속에서 딱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전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요, 말하면 거의 죽은 상태라는 걸요, 딱 보게. 아, 그래서 내 마음 생각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나님 딱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모습 보세요. 완전히 뭐가 돼 있어요? 이거 돼 있잖아요. 노예돼 있는 겁니다. 바로는 누굴 말하죠?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노예된 건 뭐예요? 죄와 저주 아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 완전히 거기서요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지옥 백성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는. 지금 여기서요 이스라엘이 못 나오게,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여기서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제 옆에 우리 여기 새가족실에서 우리 사모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아이들이 새로 왔나 봐요. 그래서 복음 전화 이 부분을요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 너무 감사했어요. 저 아이가 얼만큼 알아들을지 몰라도 정말 저 아이가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저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저 아이의 평생이 바뀌는 것이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히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처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실패할 것도 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요 이 복음을요 이 그리스도를요 준비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벌벌 떠는다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을 이해한다면 여자의 후손 뭘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이 단어를 정말 이해하는 날, 이해한다는 게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나를 살려야 된다. 나의 어디를 살리냐? 내 영혼을 살려야 된다.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 내 영혼을 살리는 답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부딪혀 오는 날 인생 뒤바뀌어 버려요. 확신합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제 와이프가 누굽니까? 다미나. 왜 바보 같은 질문 하냐고 웃잖아요. 뒤에 있는 저 여자입니다. 여러분 알지요?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살아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식으로 아는 거지. 똑같죠? 그렇죠? 제가 유정광 권사님을 아는 거하고 유정광 권사님 남편이 유정광 권사님을 아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살아서 아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다가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 내 영혼을 살려야 되는구나.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무슨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중직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영혼을 살려야 되겠구나. 내 영혼이 살아야 목사도 하는구나. 내 영혼이 살아야 중직자도 하는구나. 내 영혼이 살아야 남편 일도 하고, 내 영혼이 살아야 자식의 일도 감당하고, 내 영혼이 살아야 내가 부모 역할도 할 수 있구나. 내 영혼이 사는 길이, 답이 그리스도다. 저는 이게 확실히 와버려요. 그날부터 제게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육신적인 거는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영적으로 이 사단이요 이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이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부터요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요 그리스도라는 답만 딱 붙잡고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올인해 버렸어요. 왜냐? 그거 외에는요 나머지는 문제가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아무리 9가지 재앙이 일어나도요 이 사단 노예된 거 하나님 떠난 상태 바로
이 노예된 거, 하나님 떠난 그 애굽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마음을 안 바꿔요. 바꿨다가 또 들어가고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완전히 나왔습니까? 양의 피 바른 날.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요, 400년 종살이 해가지고요, 전 이스라엘과 전 세계와 바로왕 앞에요, 이 희생제사, 피제사, 이걸 딱 설명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딱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영혼을 살려야겠구나. 이 말씀이요, 어떻게 연결돼요?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임마누엘. 그렇다. 저는 여기서요, 내 인생의 모든 답을요, 저는요 완전히 다 내고 끝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광야를 가잖아요. 지금 날씨가 몇 도입니까? 뭐 거의 40도 가까이 된다고 하죠. 몇 주 전에 신홍 목사님 그 요르단 광야 사진 보셨잖아요. 그게 매일 그렇습니다. 사막입니다. 냉장고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거기를 가는데요, 그 사막길을 가는데 오늘 나오잖아요. 60만 명입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아이들, 여자들, 거기다가 자기 짐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를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빨리 가라고 해야 되는데요, 거기다 성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피제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더운 날요, 짐승 잡아서 피제사 드리고 그거 불 태우고요, 그 피 뿌리고, 얼마나 여러분이요, 그 현장을 실제 보라니까요. 얼마나 냄새 나갖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왜 이런 거 하라고 합니까? 도저히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가죠. 도저히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로, 답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저는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서요, 제 인생의 모든 답을 냈어요. 나의 답은, 나의 길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다. 그 어떤 것도 길이 없다. 그 어떤 것도 답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까 우리 사모님이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요, 우리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메시지를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이 예수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사는 길이 예수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이 예수다. 왜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저는 이 답을 완전히 내버려요. 이 답을 내니까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은 우리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요, 권세를 주셨. 어떤 권세입니까? 흑암 세력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기도첩 다 보셨잖아요.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성회로 모여라. 아까 얘기했지만 그 광야 힘든데요, 유월절 지켜라, 수장절 지켜라, 오순절 지켜라. 그래서요, 아예 한 날은 아예 다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부 다 참여해라. 아침 저녁 상번제 드려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신분 권세 가진 자에게 어떤 배경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오순절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딱 잡으세요. 이 비밀을 가지고 모인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을 살리는 다락방을 해라. 이걸 우리가 홀로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먼저 시작하면 돼요. 뭐 가지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뭐를 살려요? 내 영혼을 살려요. 누구랑 하면 돼요? 하나님과 직접 혼자서. 이 시간 만들어라. 지금 올림픽 했죠. 그 올림픽 하는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혼자서 그걸 계속 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코치한테 배우고 감독한테 배워도 내가 혼자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없으면은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못 나갑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하니까요. 어제 배드민턴 하더라고요. 근데 단식 하더라고요. 그 단식 하는 그 친구가 17살인가 그래요. 17살, 17살이 아니고 나이가 어려요. 20몇 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세계 랭킹 몇 위더라고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배드민턴 단식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단식한다는 거. 여러분 뭐 별거 뭐 파리채 같은 거 갖다 치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진짜 근데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저거 하려면 혼자서 연습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불신자처럼 막 뭐 연습해라 노력해라 제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이 시간을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모든 힘이 다 나와요. 이것으로 다 끝나야 돼요. 저는 아침에 오늘 5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말씀 보고 30분 러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밥 먹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없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저떻다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옛날에 상처 때문에 그렇다 뭐 누구 뭐 사람을 그 사람 잘 만나도 똑같아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만나도 됩니다. 어디 가도 됩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 와도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 권세 배경 이 축복 진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거 먼저. 저는 우리 저 뒤에 강민이 앉아 있잖아요. 강민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은 또 모든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 어디 가도 된다고 생각. 조금 미안한 표현으로요. 가정이 굉장히 어렵고 혹시 부모님이 상황이 안 좋고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흙수저 상황이라고 해도 그 렘넌트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없는 겁니다. 어른이 됐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른들 보니까 다 보여요. 이게 실제로 없으니까 약한 거예요. 무슨 말 한마디에 무슨 상황 하나에 못 견디는 거예요. 어른이 다 됐는데도. 그렇구나. 전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컸는데 영혼은요, 영적으로는 수독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되어지면 오늘 말씀 아까 나오죠. 목록표를 만들고 계수하고 20세 이상 계수해서 전체 비용 나오고 그러면은 한 명당 얼마씩이다. 이게 나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성전 성막 만드는 뭐 오늘 기둥 만들고 쭉 나오죠.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모든 성도를 살려라. 여러분이 이제 딱 기도 제목 잡으세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요, 모든 성도를 살려라. 모든 성도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미 얘기해.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우리 건물, 그거 이전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단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가 뭐예요? 교회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요,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예배가요, 최고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새벽에 기도하면서 가장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게 여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 제가 30분 런닝하면서요, 오늘 예배하는 이 날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누굽니까? 이 축복 누리는 사람. 저희가 누굽니까? 1장 14절에 모여서 이 비밀을 오로지 누리던 이 사람들이 절기 때 맞춰서 같이 모입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6일 동안 각자 현장에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다가 다음 주일을 놓고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불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나를 살리고 이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내 업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살려야겠다. 아까 얘기했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다가오니까 전부 그런 것 갖다 비방하잖아요. 그게 불신자 사상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육신이 아닌 정신이 아닌 네 영혼을 살려라. 영혼을 살리면 직장을 살리는 게 아니다. 영혼을 살리면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영혼을 살리면 네 가정 가문을 살리는 게 아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교회와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라.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현장이 뭐예요? 교회예요, 예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요, 지지난주 전도학교 때 말씀 주셨잖아요. 교회는요, 뭐다? 이걸 제일 잘 깨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세요. 모든 만물을 완전히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교회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한 몸으로 표현합니다. 한 몸. 그래서 여러분이요, 1번이 되어진 사람은요,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소중하고, 이 모임도 소중하고, 우리 교단도 소중하고, 한국 교회도 소중하고, 세계 교회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소중하고 나만 소중하다가 아닙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얼마나 설렙니까? 정말 설렙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여기 있죠? 지금 안 설레죠? 지금 설레면 정신 문제 온 거죠. 안 설레겠죠? 길어봤자 3개월이래요. 길면 6개월이래요. 그렇죠? 그러나 이 영적인 거는요, 매일 설레고 매주 설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설레임이 없다? 여러분이 막 이 교회 올 때요, 막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없다? 그럼 뭔가 지금 내가요,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배가 계속 설렙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싶을 겁니다. 시간만 되면 교회 오고 싶을 겁니다. 시간만 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하고 싶을 겁니다. 정상.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빨리 가나안 들어가서 업을 살리고 집을 짓고 하라고 하지 않고 광야에서 뭐 먼저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뭘 만들어요? 목록표를 만들잖아요. 자, 보세요. 그리고 38장 26절에 보면은요,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한 명 한 명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살리는. 이 각 사람이라는 이 단어, 이 각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요, 오늘 26절에 이 단어가요, 이 사도행전에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아까 했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을 보면요,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졌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요 위에 보면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요.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말씀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각 사람 한 명 한 명 모든 성도들을 다 살린 거예요. 그 오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앞으로 오후 예배 전도학교 때 계속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보세요, 여러분요. 모든 사람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거기에 모델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든 하는 거 하나하나요. 전부 다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왜냐? 모델이 될 겁니다. 거기에 시작이 뭐냐? 모든 성도들 다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비롯해서요. 모든 성도들을요. 다 이렇게 이 수혁이도요. 전부 일어나. 내가 얘기했어. 얘가 자꾸 강대상 앞으로 온다. 나중에 이제 목사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더라 너무 막지 마라. 보니까 모르는 랩런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인사 잘하세요. 안 되면 중직자들 명찰 다 다르세요. 명찰 달라고 안내위원들은 이름 다 달고요. 딱 다 달고 하세요. 이래서요. 앞으로 모든 사람 살리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할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 여러분 이제요. 완전히 딱 잡으세요.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나는 교회가 됐다. 그렇죠. 이 교회 이전에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전부 다 살려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요. 이제부터요. 포커스를 맞.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에게요. 전부 미션을 주고 오늘 반세계일씩 전부 나눠줬잖아요. 한 명 한 명에게 미션을 주고요. 한 명 한 명이 전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앞으로 진짜 주실 응답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3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건물도 중요하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물건 하나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 비용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전 공원, 성전 헌당이란 말을 분명히 건축 비용 나오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38장 출애굽기 38장 26절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분명한 미션을 붙잡고 그러면서 각 사람이 헌신해야 될 걸 딱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돼요.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43절 45절 구약은 성막 짓는데 나눠서 n분의 1로 나눠서 냈는데요. 신약은요. 어떻게 나와요? 아예 다 드려버려요.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복음 없는 공산주의가. 복음이 없으니까 무너진 건데 여기서 공산주의. 다 교회에 내놓고요.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졌다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이게 원래는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거 하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헌금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모든 걸 1순위를요. 교회예요. 왜냐? 내가 교회고 여러분의 모든 이 경제의 1순위가 교회입니다. 이거로 전부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봉헌을 이제 8월 한 달 동안 기도해서 전부 작정하고 9월에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 기도하고요. 아, 내가 어떻게 여기에 참여해야 될까? 대충 제가 생각한 부분 여러분 메시지를 해줘요. 그것도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씩 다 동참하면 몇십 년이 되든 동참하면 된다. 빨리 끝내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빨리 끝내는 거고. 분명한 건 여러분의 모든 1순위가 교회가 돼요.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니까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경제가 살고 내 업이 살면 세상 살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교회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구원받았으면 예배 회복해라. 내가 구원받았으면 가장 먼저 교회에 헌금해라.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저를 비롯해서 내 집 사고 내 차 사고 내 땅 사는데 전부 내 주식 사고 내 코인 사는데 전부 1순위지, 내 자식 집에 주는 게 집 사주는 게 1순위지 교회를 놓고가 1순위입니까? 남으면 헌금하잖아요. 아, 이번 주 안 남았네? 헌금도 안 해요. 이번 달은 안 남았네? 다 쓰고 나면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광야를 가는데 그 힘든데 성막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 건축 비용을 전부 다 나눠서 다 내라. 다 참여해라.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해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계를 살린 겁니다. 복음을 놓쳤는데도 그 원리를 찾아낸 유대인은요, 지금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저는 오후 예배 얘기하겠는데요, 렘넌트들한테는 이걸 바르게 가르쳐라. 그 여러분의 모든 1순위가 뭐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으로 서세요. 확신합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 하겠는데요, 이 비밀을요 정말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요 정말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로부터 내리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시겠죠.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역사하는 것보다 훨씬 나요.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우리 훈련하는 거 한번 한다고 그 초창기 메시지 들으면은요, 유 목사님이요 머리가 좋은 분이잖아요. 영어 사전 다 외웠대요. 한 10만 단어 다 외우고 다녔대요. 안 되더래요. 그건 외우고 공부하고 성경 신학 다 했는데 이상하게 자기 삶은 안 되더래요. 어느 날 그리스도 깨닫고 모든 내 생각, 내 계획, 내 잔머리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해버렸대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아예 머리 안 쓰기로 했대요. 계산 안 하기로 했대요. 하나님 계속 역사.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비행기를 제일 많이 탄 분입니다. 전용 비행기 있는 사람 말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닌데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왜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진짜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이거 가르쳐야 된다. 전부 우리 후대들한테는 이거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올바른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요, 올바르게 예배하고 헌금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그걸 직접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요, 진짜 축복받는 렘넌트들로 키워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그 안에 소수가요, 전 세계를 살렸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 축복 회복하고 이제 중직자, 교역자 일어나고 렘넌트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거 가지고 저는 이걸 기도하겠습니다. 세계교회 성도를 살려. 세계교회 성도를 살려. 목사님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딱 잡으세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과 이 우선순위를 딱 바꾸면은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요, 여러분의 업의 역사할 겁니다. 렘넌트들의 학업의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의 아까 얘기했던요, 그 직업 산업의 역사하고 여러분에 있는 지역의 역사할 겁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빨리 순서 바꿔야 돼요. 우리는 순서가 1번도 잘 모르면서 1번을 어설피 하면서요, 순서가 3번이 먼저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원리는 2번을 통해서 3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3번이 우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죠. 왜냐? 이거 우선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면 나중에 자꾸 딴 얘기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생을 걸고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 나를 축복했다고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여러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요,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고요, 한국 교회 앞에 헌신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또 아차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꾸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틀린 거다. 진짜 복음 안에서는요, 복음 깨달으면은요, 아, 어느 교회든 괜찮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심부름 하는 거예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서 그 교회가 살아나도록.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자꾸 우리 교회, 우리 교단으로만 오라는 거예요. 그 틀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육신적인 눈을 뜨고 봐도 그래요. 맨날 이기주의로 나만 먹고 살고 자기 머리만 쓰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큰 거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부하 직원이 그런데 그 사람한테 중요한 프로젝트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회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걸 희생하고 뭔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거 맡기겠죠. 그렇죠? 여러분요, 진짜 이거 기도해요. 한국교회 성도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길 건가. 그러면 분명히 시간표가 오면요, 그거 가지고요, 세계교회 우리 헌신, 세계복음화죠. 그걸 지금 하나님이요, 계속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잡으세요. 아,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 그대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려야겠다. 내 자신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전체를 살리고, 내 우선순위를 이제 완전히 이것으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이 안에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 살리고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헌신할까? 그러려니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고, 지금 우리와 관계된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이영문 목사님하고도 지난주 일부러 통화했어요. 목사님 참여는 못해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족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해미와 그 현장에 세워진 교회가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나오겠는데요, 계속 우리 말씀 다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를 살려서 모든 사람 살리는 이 교회의 축복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하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렇죠? 오후 예배 때 다 주셨죠? 마음 생각.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딱 부르신 거예요. 김복원 집사님을 이 서산과 이 중부권에 와 있는 중화권 사람 제자 찾아서 중국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 예배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내신 겁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이 이것 딱 깨닫고, 아, 내 마음 생각을 넓혀버리면 하나님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 자녀들 지정이 노아가 진짜 TCK거든요. 제가 이번 주 어떤 TCK 현장 얘기 들었는데요, 전혀 그 엄마 나라 말 전혀 몰라요. 한국에 이주 여성으로 왔는데 그 엄마가 전혀 그 부분에 없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굴만 한국 아빠, 외국 엄마 얼굴에서 있지 언어나 문화는 전혀 그 나라 말 몰라요. 그냥 한국말 어릴 때부터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이 노아는요, 일단 두 나라 문화입니다. 나중에 저런 아이들은요, 국적을, 두 나라 국적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마음 생각이 안 돼가지고 뭐 단일 민족. 시간 지나서 죄송한데 제가 진짜 웃기는 게, 일본 좀 가면 안 됩니까? 가서 올림픽 한데 좀 축하해주고 뭐 축하한다. 뭐 거기다가 또 뭐 프랭카드 묻히고 싸우고. 답답하다, 진짜. 진짜 정치인들이 마음 생각이 저래요. 뭐 맨날 일본 놈하고. 잘하는 건 잘한다 해주고, 배울 건 배우고, 같이 갈 건 가야지.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이게 마음 생각이 완전히 다 눌렸어요. 그러니까요, 마음 생각이 좁아져 버려가지고 언제까지 저렇게 싸울 겁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 딱 넓혀버리면은요, 됩니다. 그 국적도 몇 개씩 주고요. 괜찮은 애들한테. 두 나라 문화를 다 하고 두 나라 언어를 다 하잖아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마음 생각 넓히고 우리 교회가 넓혀버리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요, 중화권 교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역에. 그 저분 보고 교역자 해라. 사역자 해서 뛰어라. 마음껏. 우리 마음 생각을 다 넓혀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 지역에 50만 살린다. 그리고 한국교회 섬기고 세계교회 섬기고. 이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확실히 붙잡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요, 어떤 응답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시나 보세요. 시간표 따라서요, 하나하나 말씀 주시고요, 하나하나 인도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놀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는 거 하나하나가요, 전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모습 하나하나가요, 전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구체적으로 인도받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체화해야겠다. 실제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중요한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살리는 시작이 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